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은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읍세운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이럴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가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5월 11일 우리 주신 말씀의 제목은 참된 성공자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이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나였죠.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제자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참된 성공자로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제가 성공자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성공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래서 본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올바르게 보는 것이 성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것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버는 것, 명예를 갖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른 것.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게 되면 그걸 성공이라고 합니다. 이 성공을 위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열심히 삽니다.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중요한 건 그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사는데 그게 진짜 성공이 맞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내가 원하는 목적한 바가 또 생겨요. 성공하면 그 다음에 또 성공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성공한 게 아니라 성공을 위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잘 성공해도요, 나보다 큰 성공을 이룬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한 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성공한 게 정말 행복과 연결이 됩니까? 오히려 그 성공 때문에, 잘 된 것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인간은 성공하지 말고 막 살란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열어두신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성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새는 공중에 있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고 함께 인도받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됐다니까요. 그런 게 어디 있죠? 전도서 2장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지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의 성공은 그래서 헛수고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서 2장 1절 적혀 있죠.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해 아래서는 무익하다고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행복한 적이 없어요. 나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도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성공이에요. 그럼 함께 하면 되잖아요. 인도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졌습니다. 언제 무너졌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창세기 3장 5절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되면, 나의 육신적인 것이 해결되면 성공이라고 사단이 속인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았더니 어떻게 됐죠?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다. 예,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자녀되고 성공할 수 있는 자격이 부어집니다.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성공할 수 있는 자리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왜 성공하는 게 참 쉽지 않을까요? 가끔씩 성공하는데 뭔가 모르게 응답도 오는데 대부분은 실패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으로 가는 것을 막는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요. 아직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나에게 딱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판단하죠. 저건 잘된 사람, 저건 못된 사람. 나보다 잘된 사람, 못된 사람. 그 눈으로 나를 딱 보잖아요. 나는 성공했어, 나는 실패했어. 쉽게 말하잖아요, 우리.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단 말입니다. 실수했단 말이에요. 성공은 그래서 올바르게 보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언약의 눈으로 나를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눈입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내 육신의 잘됨과 안됨이 아니라니까요. 내 눈이에요.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따라 내가 성공자의 길을 가느냐 실패자의 길을 가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패자의 길에 있는 것 같았던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당시로 오면 성공자리 있는 자리 같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자, 이들과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과연 참된 성공자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눈을 가져야지 응답받는지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성공자로 응답받은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가 당연히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눈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는 게 성공의 기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걸 얘기하기 전에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 저거 창세기 3장이야. 귀신 역사야. 그게 아니고 세 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말은 모든 사건과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여기 역사나 사단의 전략이 뭘까?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게 뭐지? 이 세 가지를 보는 걸 가리켜서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본문 2절에 뭐라 적혀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는지라. 예수님께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리는 당시 로마 속국에 있었는데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의 앞잡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죄인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창녀들을 말합니다. 창기라고 하죠.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들. 그리고 몸에 병든 사람들.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이런 사람하고 같이 밥 먹어요? 왜 이런 사람을 같이 어울립니까? 라고 한 겁니다. 이 생각에 12제자가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걸 봐서는 그것에 동의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틀렸어, 이렇게 안 하시고요, 비유를 얘기하세요. 세 가지 비유. 그 비유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 잃어버린 비유, 그리고 아까 읽은 탕자의 비유.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얘기하세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하나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지만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양인데 어떤 양은 길을 잃어서 잃어버린 양이 된 거예요. 똑같은 10드라크마인데 1드라크마가 그냥 잃어버려진 된 겁니다. 똑같은 아들인데 두 번째 아들이 어긋난 것 뿐이에요.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의인입니까? 내가 뭘 잘해서 그렇게 많이 깨달았죠? 내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은혜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고요? 그렇게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 죄인이 말씀 들으러 오는 걸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본문 7절과 10절에 적혀 있잖아요. 본문 7절,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 더 기뻐하신다고요. 이게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였습니다. 똑같이 보고 말고 똑같이 말씀 듣고 예배드렸는데 평상시 세상과 사람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저건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항상 기준이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십자가 질 때요, 지기 전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준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즉 복음의 눈이었습니다. 내가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보신 본인의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나고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 빠져나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해야겠지, 너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진짜 성공자는 복음으로 보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정말 복음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정말 그 사람과 나를 달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죠? 망해야 될 사람, 죽어야 될 사람, 평생 저주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죄인인데 나로 하여금 구원 받게 하시고 이 말씀 듣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나 그 사람이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될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전에는요, 사람을 가장 잘 나누고 판단했습니다. 저건 죽일 사람 아닌 사람.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다니까요. 근데 이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눈이 바뀌었어요. 세상과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바울이 말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그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따지고 보니까 내가 욕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장 잘못했어요. 내가 가장 구원이 필요해.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쓰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니까요. 내가 아흔아머리가 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복음을 붙잡으라고, 내가 오늘도 복음과 말씀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성공자의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영적으로 봐야지. 한번 봐지겠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사실 나 중심이거든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중심으로 보길 원하시느냐? 생명을 살리는 중심으로 보라고 하십니다. 생명 살리는 중심. 아, 목사님 그럼 나쁜 짓 했는데 그러면 살리는 중심으로 보니까 다 용서해주고 막 다 참아주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 살리는 중심으로 하되 그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알려줘야 돼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하다가 걸린 여자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돌아갑니다. 돌로 안 쳐 죽이고. 그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대신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핵심은 이겁니다. 살린다는 말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돕는 걸 말해요. 그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는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당연히. 오늘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비유 100마리 양의 비유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100마리 양의 비유 다 아시지 않습니까? 100마리 양을 가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는데 99마리 놔두고 주인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잃어버린 양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음에 가다 잡힌 여자와 같습니다. 잠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보기엔 죽어마땅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너무 못된 짓 했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똑같은 양인데 지금 잠시 길을 잃은 거예요. 그 양에다 대놓고 양이 막 절벽 끝에 있는데 그 양을 구할 생각 안 하고 만약에 우리가 가서 너 왜 그렇게 살았냐? 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냐? 그러니까 네 인생이 그렇지. 절벽에 떨어져 죽어라. 이게 맞습니까? 빨리 구해야죠.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그쳐도 시간이 있습니다.
시급히 원래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것, 그게 살리는 거예요. 이 중심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말씀. 그 말씀이 기준이 돼야 그 말씀으로 말하죠. 예수님이 항상 그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이게 나를 부르신 이유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나를 살리고 내게 있는 주신 사람들을 살리는 것. 판단하고 정죄한 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성공자로 부르셨다니까요. 불신자처럼 안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성공했잖아요. 형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8절,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형들이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요셉은 이미 사람 살릴 그 말씀, 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하죠?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욕합니다. 다윗이 막 쫓겨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들 발란 때문에 시므이가 막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니까 옆에 있던 부하가 저 시므이 죽일까요? 하니까 다윗이 한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니까 놔두라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억울하면 나의 원통하면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인간관계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원통하면 하나님 갚아주신다니까요.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묶입니까?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걸 갖고 있는데 왜 나를 자꾸 실패의 구렁텅이로 물어넣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했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다 앞에 두고 한 말이 딱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너희가 나와 같이 이 손발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정말 원한다. 정말 너희들이 구원받고 자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 중심이면 100%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나한테 못된 사람, 심하게 한 사람, 상처 준 사람 10년, 20년 다 기억하다가 다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심을 조금씩 바꾸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중심으로.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입니다. 이 응답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성공자로 부름받았다면 어떤 눈을 갖춰야 합니까? 언약의 눈으로 나를 봐야 합니다. 언약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언약의 눈으로 나를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 과정 속에 있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과정이에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절대 결론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성경에도 적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요. 언약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이 언약의 눈으로 나를 안 보면 어떻게 되죠? 남들이 말하는 나, 나의 상황과 조건, 배경 가지고 보는 나, 그걸로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언약을 놓치면 그래서요, 사람이 비참해져요.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을 구원받을 때 주셨어요. 그 언약을 손에 꽉 쥐고요, 매일마다 언약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고 주신 비유가 바로 드라크마 비유예요. 10드라크마를 주셨는데 한 드라크마 여자가 잃어버렸죠.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여자가 열심히 찾습니다. 불을 켜고 땅바닥을 쓸고 그러다가 간신히 찾아서 너무너무 기뻐했답니다. 잔치를 열었대요. 아니 드라크마 더 얻으면 되지 뭘 그걸 뭐 어차피 나중에 나올 텐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얻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비유와는 달라요. 양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마음대로 가는. 드라크마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무생물이에요. 물건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리킨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10개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잃어버리면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놓칩니다.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놓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힘들다, 어렵다, 죽고 싶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상황 조건이 어려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상황 조건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닥쳤었어요 그때.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대표적 예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언약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몇 년간 비가 안 내리는데 비를 내리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근데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이려 오죠. 로레나무 밑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한 말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 엘리야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언약 없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힘을 주시고 먹을 거 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네 언약은 시작도 안 했다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찾는 언약, 네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할 엘리사라는 제자를 찾는 언약,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상기시켜 주세요. 그 이후 엘리야가 더 큰 성공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언약이 따로 있어요. 왜 내 언약은 끝났다고 합니까? 왜 내 사명은 이제 끝났다고 합니까? 여러분이 주신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그 언약을 찾아내셔야 돼요. 구체화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언약이 있어야 인도를 받죠. 언약도 없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말 맞는데 내 언약이 있으면 그 언약 따라 인도받을 말씀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의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이유가 있어서, 삶의 이유가 없어서, 할 게 없어서 여기까지 왔냐?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여기 왔느냐? 전쟁터인데 너 같은 거 가라! 그럽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29절.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내게 주신 10 드라크마를 딱 손에 쥐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나의 평생의 언약. 여러분, 우리가 언약 그러면 절대 언약 그리스도, 개인 언약, 나에게 주신 삶의 평생의 언약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언약을 날마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끝까지 갖고 지속하셔야 돼요. 언약의 눈으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가 나의 결론인지.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놓치지 않고 계속 쥐고 있어야 하는데 또 다른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주신 드라크마의 또 다른 비유의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의 언약입니다. 나의 전도. 여러분, 이 드라크마를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찾았다라고 하면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라고 적혀있습니다. 양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양을 사람으로 비유해서, 근데 드라크마도 지금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알아도 언약을 모르는 사람, 언약을 붙잡아서도 어떻게 인도받는지를 모르는 사람, 마치 여기 있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을 불을 켜고 땅바닥을 쓸면서 내가 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찾아서 내가 복음을 알려준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제자로 바뀌어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10 드라크마 같은 전도 제자가 있어요. 그게 한 명이어도 좋습니다. 내 인생에 한 명이라도 그 제자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라고요.
바울이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갔더니 뭘 발견했죠?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를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가라. 루디아를 만나고 사도행전 16장 마지막에는 간수장도 만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만나고 야손도 만나고 그렇게 준비된 제자가 숨겨져 있어요. 마치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저 밑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엔 안 보이는데요. 신기하죠. 내가 가는 현장에 내가 조금만 언약을 품고 보면 찾아져요. 그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자의 삶. 오늘 내 현장에 혹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여기에 준비되지 않을까? 성공자가 누구라고요? 이 언약의 눈으로 나를 보고 현장을 보는 자. 전도자입니다. 정말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언약의 눈으로 나와 현장을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눈으로 봐야 하고 언약의 눈으로 봐야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많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고 앞으로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어쩌라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신 비유가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옥황상제가 아닙니다. 심판하시고 나를 정죄하시고 벌 주고 아니라니까요. 나를 못 살게 구시고 아닙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허랑방탕하고 돌아다녔던 탕자가 나 아버지 아들 안 해도 좋으니까 나 제발 배불리 먹게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내 아들 왔냐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안아주고 그 행한 모든 나쁜 것 다 잃어버리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내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를 살려주십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적혀 있어요.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냐고요. 그 가장 좋은 거 돈 주면 되는데 그러잖아요. 돈이 좋다면 주셨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걸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시라니까요. 안 믿으니까 욕하잖아요. 자꾸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오늘 탕자의 비유와 같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시간이 그래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시간만큼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내 모든 잘못한 것, 내가 힘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는 그래서 성공의 가장 기준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예배하는 자. 여러분이 순간순간 하나님께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가 뭐라고요?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시간이요. 질문하며 답을 얻는 시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언약의 눈으로 나와 현장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응답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주는 산신령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언약과 플랜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공자가 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육 아래 분명히 축복하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고 있다면 그 축복받아서 뭐 할 건데요? 이번 주 전도학 메시지 주셨던 단어입니다. 렘넌트의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약에 어릴 때 복음이 무엇이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게 무엇이고 영적인 눈으로 사람 보는 게 무엇인지를 배웠다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당신 왜 죄인들하고 어울려요? 이렇게 얘기 못했을 거예요. 알아들었겠죠. 단번에. 어른들에게 희망이 없다가 아니라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이 때부터 이 복음과 말씀으로 인도받는 법을 깨닫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공자의 길을 걸어가며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것이 렘넌트의 뜰입니다. 렘넌트 스쿨, 렘넌트 전도학교, 렘넌트 미션홈. 여러분, 아이를 한 명을 내 앞에 두더라도 그 아이가 바로 자랄 수 있도록, 진짜 성공자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성경을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요,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말씀으로 응답받으시는 저희는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인터넷으로 말씀을 들을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성공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